떡집에서 왔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복음을 읽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이게 1월 오늘 토요일 거죠? 네.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복음 말씀은 내가 복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12월 토요일치를 한 것 같아요. 딴 복음이 들어와 가만히 보니까 1월달 걸 맞는 거 보니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지나간 거 메인 미사책을 들어봐가지고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오늘 복음 말씀이 주님이 나는 병든 이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복된 말씀이죠. 이 시대가 참 병든 이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가요, 병든 시대가 됐어요.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병들었다고 보느냐? 우리나라가 하여튼 너무 치열해요, 살기가. 이 가진 것도 없는 나라에, 자원도 없는 나라에, 땅도 좁은 나라에, 인구는 많은데 또 치열해요, 사는 게. 올해 3만 불 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죠? GNP가 3만 불이면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었을 텐데, 선진국 된다는 게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 선진국들은 그래도 땅이라도 있고 뭐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없이 갑자기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요 지금. 지난번에는 텔레비 보니까 그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안산에서 살인사건 뭐 있었는데 뭐죠? 별거 하는 부인을 의심해가지고 가서 죽인다고 하다가 그 부인의 딸을 죽이고, 그 부인이 또 이제 재혼했나봐요. 그 같이 재혼했는데 이 부인의 전 남편도 의심한다고 해서 찾아가서 죽였죠. 그런데 법정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피해자다. 아니 사람을 둘씩 죽이고 막 그러면서도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게 지금 뭔가 사회가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걱정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뭐가 진짜고 옳은 거고 틀린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게 요즘 이런 걸 보고 해체주의 시대라고 해요. 모든 게 막 무너지는 시대. 철학에서는 해체주의.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들 옛날 거 생각하는 거 다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 들었어요? 네. 은근과 끈기를 자랑하는 민족.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백의 민족이고 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런데 지금 교실이 붕괴되고 스승의 권위가 있어 없어요? 부모의 권위도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오던 이런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중심되는 기준, 윤리, 도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텅 비어서 안 비었어요.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그 시대의 사회 관념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다. 그 시대의 사람들 가치관에 똑같이 행동하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기준이 없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게 다 무너졌는데, 동방예의지국이 은근과 끈, 우리 빨리빨리 민족 됐잖아요.
그 다 무너지다 보니까 나를 지탱해주는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돼요? 이제 텅 빈 상태, 진공상태. 진공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한 4, 50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 후진국이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GNP가 뭐 얼마 안 됐어요. 몇백 달러, 한 300불 6.25 때요. 200불, 300불 하던 시대였어요. 아주 최빈국. 그걸 50년 만에 그냥 3만 불 시대로 올라갔으니 이제 갑자기 변해서 안 변했어요. 그냥 속도가 사회 변하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른데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이 속에서 변화의 속도를 몰라요. 제가 5년 동안 본당 비웠다고 봤더니 안 맞아. 제가 5년 동안 특사목했어요. 요양원에 있었어요. 5년 비우고 본당 왔더니 검암동에 있을 때 2008년에 떠났어요. 검암동 성대에서. 그때 그래도 뭐 성당에 어느 정도 돌아갔어요. 보통 검암동에서요.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 병원에 가서 국제성모병원에 아파서 한 여름에 한 번 속이 아파서 한 나흘 입원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검암동 가깝잖아요. 성모병원에 첫날 들어갔더니 누가 밥을 타고 오더라고요. 밥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배식하는 아주머니가. 근데 검암동 옛날 시대 보니까 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니 배가 아파서 며칠 입원한다는데 금세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더니 매일같이 오는 거야. 오는데 얘기를 하는데 검암동 시절에 뭐 선교하던 얘기 저는 그때 2006년도에 영세 받았는데 영세 동기가 140명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랬나? 네. 그때는 최하 80명에서 100명, 160명, 140명 이렇게 한 번 영세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두 번. 여기에서 선교도 하는데 야 선교 이렇게 힘든가? 심성도 달라지고 본당 운영이 달라졌어. 5년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이게. 야 사회가 너무 급변하게 변하는구나. 제가 본당 오면서 본당 5년 만에 맡으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계속 사니까 변화를 속도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는 무지무지하게 빠른 변화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아마 2, 3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의식이 변해요. 의식. 우리의 사고방식이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변한다. 옛날 거 다 무너졌고 옛날 가치관이 안 맞아요. 지금 뭐 옛날엔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논밭 팔았어도 자식 다 가르쳤죠? 자식들 가르치면 왜 그렇게 논밭 팔아서 자식한테 올인했을까요? 왜 자녀를 위해서 다 끔찍하게 희생했는지 아세요? 동방 예의주의니까. 이 자식이 자지만 자기를 부모를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논밭 팔아서 가르쳐줬는데 모셔요? 오늘날 안 모셔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깨닫는 거야. 자녀한테 다 해줘도 안 되겠다. 나도 돈을 챙기자. 그렇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옛날 생각 가지고는 안 먹혀든다. 옛날 거는 쓸모가 없어졌어요. 옛날 가치관. 그 옛날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해체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텅 빈 이 시대에 의식이 다 무너졌는데 나를 지켜줄 이 시대를 끌어가는 새로운 가치관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게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텅 빈 진공이에요. 진공. 정신이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뭐냐? 너무 급변하고 살기는 치열하고 믿을 건 이제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하느님. 여기는 하느님이죠. 저 밖에는 믿을 건 돈이다. 사람들 돈이라고 그러죠. 황금 만능주의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변하니까 옛날 거 다 무너지고
교실의 붕괴, 스승의 붕괴, 또 부모의 권위, 노인의 권위 다 무너졌잖아요. 예의, 윤리, 도덕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켜줄 게 없는 사회. 이제는 이렇게 살기 힘들고 텅 빈 사회 뭘 의지하냐? 돈이다. 돈, 황금 많은데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돈.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돈을 위해서 그냥 윤리도덕까지 다 팽개치는 시대가 됐어요. 돈이 그런 거 이해가 되죠? 네. 그 사교육비 벌려고 노래방 도우미를 나가고 이게 사교육비 벌려고 돈이 최고. 윤리도덕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뭐 한번 보니까 이런 거 봤어요. 보험 사기를 해가지고 둘이서 짝을 나가요. 손목 잘라서 나가요. 둘이서 사기치고 이제 짜고서 보험 상해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놓고 해가지고 자기 손을 자기가 짜는 것 같아요. 사고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험금을 2억 7천만 원을 타먹었대요. 탔는데 걸렸어요. 사기가 들통났어요. 다 물어내게 될 판에 그 형사 입건 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손목 자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손목만 자른 거 아니야? 이 돈만 바라고 보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돈을 위해서. 그 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윤리 도덕은 무너졌고 뭐 신의 성실 이런 거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거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관이 좋은 게 많았어요. 염치, 예의, 윤리, 도덕, 동방예의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무너지니까 부부 사이도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 이혼도 많아지고 뭐 윤리가 도덕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서 죽으지 이혼은 안 된다. 그렇게 배웠죠? 네. 그러니까 고생을 들어서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죠. 황혼 이혼이 나올 지경이니까. 그러니 옛날 가치관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 나를 지켜주는 윤리, 도덕,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돈이면 최고다. 윤리, 도덕 다 팽개친다. 그러니까 가정도 해체되고 이혼이 많아지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몇 프로죠? 세계 1등 국가예요. 49%.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이 부부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는 갈라지면 되는데 자녀들이 문제예요. 자녀들의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상담하고 면담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요 참 심각한 문제를 봐요. 먼저 번에도 젊은 여자가 장례미사 치렀는데 왜 젊은 여자가 죽었을까? 부부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도 뭐가 돼요? 자녀도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상처가 많으면 자녀가 병들어 안 병들어요. 여기 저쪽에 가면요 뭐가 있어요? 저 카톨릭회관 밑에 보면은 닙이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 그 무슨 카페냐면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그 쉼터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와서 일해줘요. 걔네들 자활을 돕기 위해서. 그 지도신부를 한번 만난 적 있어요. 만났는데 이런 말이에요. 자기도 이 청소년 지도신부 쉼터 지도신부예요. 쉼터라는 거 알죠? 네. 가출 청소년들 뭐 이런 애들이 가서 의탁하는 그 쉼터 아이들이 그전에는 이런 거 맡기 전에는
가출한 청소년들 보면 저놈들 불량 청소년들 나쁜 저놈들 탓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지도신부가 되니까 그런 애들을 만나면요, 첫째로 어떻게 보면 설득해서 집으로 보내거나 학교로 보내는 게 첫째 임무래요. 근데 애들은 가출을 하고 나쁜 것 같아도 만나서 설득하면 대부분 잘 말을 듣는데 약하니까 약자네요. 할 곳 없고 하니까 신부님이 잘 설득하면 집으로 가거나 다시 담임선생님한테 보내지는데, 문제는 보내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보내면 집이 화목하지 않아요. 가면은 엄마가 낯선 남자를 보고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던가, 뭐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또 갔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하면 그 아이는 이제 집하고는 멀어지고 가출 청소년이 되고, 가출을 하는 여자애들이 가는 곳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중에. 오도가 없으면 뭐 뻔하죠. 몸 파는 거예요. 몸 파는 거. 남학생들 어디 가요? 가출해서 나중에 거지다부터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 그리고 결국 어디 가요? 감옥성, 유치장. 그러니까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상처가 심하고, 그 상처 심한 아이들은 평생을, 여러분들 청소년 때 상처받은 거, 또 어릴 때 상처 이런 게 장기간 가면요 회복하기 힘들어요. 인간 심성이 공격적이 되고 의심 많아지고 또 사랑을 줄 모르고, 그런 아이들 결혼하면 부부 사이에 안 좋아져요. 그 화목하지 못해요. 사랑을 줄 알아야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그런 걸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유아기, 초등부, 중고등부,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중요한 청소년기를 어떻게 아이를 기를 것인가? 여러분들,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셔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느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상처가 덜 받아요. 하느님께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지금 많은 부부들이 가정이 위험해졌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막 그래요. 가정 해체, 눈에 보이는 이혼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인간들의 정신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의식이 해체됐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나도 모르게 황금만능주로 가고, 그런 속에서 사회가 그렇게 변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걸 심어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병든 현대인이에요. 병든 한국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자기가 병든 거 몰라요.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회가 병들면은 구성원도 대부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부 다 돈돈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왜 우리나라 사회가 이 돈돈하는지 아시죠?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돈 버는 거 좋아요. 내가 돈 버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돈 버는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 같아요? 돈 버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요. 제가 요양원에서 4년 있었어요. 4년. 특수학업도 안 거의 1년 하고 있어. 모두 5년 밖에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4년 있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하나 느낀 거 있어요. 뭐냐면은, 요양원에 보니까요, 요새 오래 사셔서 할머니들은 보통 90살이에요. 할아버지들은 보통 80살. 그렇게 사시는데, 그러면 면회원, 할머니가 90살이면 면회원은 자녀는 몇 살이에요? 60살, 70살. 옛날엔 19, 18에도 식 갔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70살 할아버지.
한 번은 할머니가 91세 시대 때 여학교 교사 그랬대요. 이 기가 대가 세더라고. 할아버지 한 분이 머리가 허해놓는데 막 앉혀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해요. 할머니는 병원에 이제 요양원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면회 왔어요. 막 그래서 야, 저 영감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보니까 아들이에요. 머리 허연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 하니까 그냥 만만하니까 막 삿대질하면서 야단치더라고요. 아들이 70, 할머니는 90 하나인가 둘인데 아들은 73인가 4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그냥 머리가 하얘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부부 같아요. 그래요. 같이 늙으니까. 근데 제가 요양원에 있으면요, 원장이니까 면회들이 자주 오면요, 면회 오면 제 위치는 어디냐면 동그란 테이블에 있으면 이쪽 맞은편에 어머니가 노인네가 앉고 맞은편에는 자녀가 앉고 저는 중간에 보통 앉아요. 왜냐면 아들이 물어요. 어머니 요새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요새 어떻게 식사한다 알려줘야죠. 약은 잘 드십니까? 불편한 데 없습니까? 어디 뭐 이것저것 일상생활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양쪽을 다 보는데 제가 한 가지 4년 동안 있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양원에 들어오면요, 한 달만 생활시설이라 24시간 같이 사는 한 달만 지내면 이 할머니나 이 어르신이 바깥 세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훤하게 보여요. 다 보여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 보여요. 특히 나이가 들면 치매가 와서 꾸미는 거, 가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타나요. 거기서 뭐 얌전 떨거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나이가 드시니까 치매 오니까 막 행동하는 대로 던지고 싶은 사람 막 던지고 욕이 거친 욕이 나온 사람 막 거친 욕. 평소 행동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니까 이분의 인격이 어느 수준이구나. 이분의 언행을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구나가 손바닥 보듯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분 신앙생활을 바깥에 있을 때 열심히 했구나 이런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 있을 때 개판 쳤구나 이런 사람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분의 인격이 바깥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신앙생활도 훌륭하고 그 인격도 훌륭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눈에 띄는데 놀랍게도 자녀들이 면회하면 그 자녀들은요 부모 닮았어요.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중류 이상이에요. 대부분. 자녀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살림살이가 부모의 신앙과 인격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놀랬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저분은 좀 사회에서 좀 자기 인격 수양을 못했구나. 좀 언행이 그렇구나. 좀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면회 오는 자녀들 보면 좀 뭐 빈부로 말하면 좀 되게 어려워요. 가난해요. 그리고 자녀의 인격도 낮아요. 신앙심이 없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고. 여러분 자녀가 돈 벌고 잘 살려면 훌륭한 삶을 살려면 부모님 자신이 먼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생활 충실히 해야지 자녀도 닮는다 이거예요. 네. 물질적인 것까지 닮아요. 네. 경제적인 것까지. 제가 이 말을 자신있게 드리는 이유는 요양원에 있으면 하루에 한 쌍, 두 쌍은 이렇게 면회 와요. 한두 번을 면회 와요.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몇 쌍을 받았겠어요? 수도 없이 받죠? 그 법칙을, 관계를 본 거예요, 제가. 야,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니까 자녀도 중류 이상의 삶을 사는구나. 부모가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녀도 대부분 가난하구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부모 자식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부모 자식을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감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돈 버는데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정이 화목한데도 중요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시키는 거에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제가 참 하여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특별히 전 청소년 문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 모든 사람이 가정 구성원이 다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왜 결혼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뭐 가정을 이룬다지만 불완전한 인간 남녀가 만나서 서로 교류하면서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끊어지니까 완성할 길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도 헤매게 되고 여기서 자녀들이 다 상처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자녀들이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전부 다 뭘로 가고 있어요? 입시교육만 가고 있잖아요. 원래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인성교육이 되는 거고 공부는 대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학칙이, 학교 기준이. 그런데 먹고 사는 게 하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초중고가 전부 다 모르면서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기 위한 입시 학원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기술, 돈 버는 학원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지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병든 인간, 병든 청소년이 다량으로 나와서 앞으로 사회가 걱정해요. 가정이 해체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되고 축복받는 길이 뭐가 있어요? 신앙 안에 있습니다. 아주 저는 요즘 보면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신앙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여기에 밤새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축복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사회가 불안하니까 전부 다 뭐예요? 돈도 한단 말이에요. 또 매스컴이 불안을 부추겨요. 요새 보니까 이런 보험 많대요. 사망하면 상해 사망 시 남은 유족에게 월 300만 원씩 10년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유족들 이렇게 300만 원씩 준다. 근데 어떤 여자가 텔레비에서 나와서 남편이 죽으면 내가 애들 데리고 막막합니다. 여자인 제가 나가서 아무리 이래도 200만 원 벌기 힘들어요. 애들 못 키웁니다. 그러니 가입하라. 이런 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 남편은 가입해놓고 죽어도 좋다. 워낙 이제 사는 것도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 사는 것이 치열하고 힘든 세상. 이 세상 속에 점점 더 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믿을 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게 살 길이에요. 하느님이 보이냐? 성당 가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그렇다. 성당 가면 돈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다 생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도 곁들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정말로 하느님 믿으면 밥 생겨요. 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이 시대에 정말 인류가 하느님을 버렸습니다. 하느님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을 버리니까 뭐가 돼요? 악해져요. 악해져. 범죄를 보세요. 점점 악해지죠? 하느님을 버리면 뭐예요? 사회가 해체되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심성이 변하고 하느님 버리면요 종교도 이념으로 떨어져요. 요새 뭐 이슬람 IS인가 이슬람 국가인가 그게 종교 이름으로 하면서 그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막 죽이는 거. 이게 뭐가 세상이 병든 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가느냐? 온 인류가 지금 자본주의에 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느님을 멀리하니까 사람들이 인류가 하느님을 좀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죄가 퍼진 거예요. 이게 이대로 가면요 인류의 앞날까지도 불안해요.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면 살아갈 수 있을까? 자멸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이 하느님을 버리면 끄트머리 자멸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아시죠?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요. 돈 버는 얘기도 저도 할 게 많아요. 돈 버는 얘기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돈 벌려면 신앙생활 하세요. 돈 버는 거 저도 좀 길어도 돼요? 작다니 말. 제가 대학을 늦게 나왔어요. 30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공무원 시험 보고서 들어가니까 그때 공무원이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인기 없었지만 뭐 합격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공무원은 또 붙고 나면 발령이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제 기다리는 동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저희가 그때 70년대 중반쯤에는요, 우리나라가 GNP가 막 성장, 고속 성장하던 시대라 하면 된다는 시대예요. 막 돈 벌면 된다, 뭐 사업을 하면 된다 하면 모든 게 잘 풀리는 시대였어요. 그냥 지금 중국처럼요. 대학교 가면 그 선배들 찾아가면요, 선배들이 이런 말이에요. 그 학교 신입생 들어가면 선배들 찾아가면 술 사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또 옛날엔 그랬었지. 야, 이제 어떤 코롱들한 분이에요. 그분 많이 지금도 기억나요. 야, 돈 버는 거 간단해. 재벌되는 것도 간단하다. 선배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야, 이 코롱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에 우리나라가 그때만 하더라도 60년대 중반 뭐 이런 때만 하더라도요. 산업이 없었어요. 산업이 없었어요. 경공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60년대 전.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부에 차관을 끌어와요. 차관. 돈을 빌려서 누구에게 맡겨줍니다. 그럼 차관을 받아서 공장 지어서 물건 팔아서 돈 차관 갚으면 공장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코롱그룹도 그렇다는 거예요. 차관 받아서 공장 지어서 그때 뭐예요? 옷감을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옷감이 원단 생산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6.25 때 마카오 신사라는 거 있었죠? 다 수입품이에요. 밀수품. 우리나라가 밀수품 가지고 마카오 신사 양복 입고 하던 시대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장 지어서 원단 뽑아서 파니까 잘 팔리잖아요. 원단이 없으니까 밀수하던 시대. 그러면 그 팔아서 돈 벌면 차관만 갚으면 그 공장이나 이런 건 다 몇 년 갚고 나면 다 찰 거예요. 그 재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밀어준 거예요. 다. 경공업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재벌 되고 나면 이제 국민을 우습게 보죠.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젊은이들이 뭐 그냥 그냥 나도 하면 되겠다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시대에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 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 제가 내가 무슨 얘기 하겠다. 돈 벌면 된다. 그렇게 돈 벌면 된다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6개월간 놀 동안에, 그러니까 그냥 뭐 했어요? 보니까 저도 돈 좀 벌겠다. 성공 철학책을 갖다가 그때는요 서점에 가면 성공 철학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나폴레옹 힐의 성공 철학, 유대인의 상술 비법, 무슨 뭐 성공 철학 뭐 그걸 한 4, 50권 샀어요. 이만큼 샀어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 보는데요. 제가 정독을 했어요. 요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그래가지고 메모하고 글을 써줬어요.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돈 버는 길이 보인다 생각하니까 그냥 그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 나중에 하고 보니까 신앙 안에 있는 것이 다 있어요. 그 신앙 안에는 돈 버는 길이 다 있구나. 그 성공 철학책 보면요, 남보다 부지런해라, 남보다 성실해라, 남보다 정직해라, 출근을 하더라도 남보다 한 30분 일찍 가고 퇴근은 10분 늦게 하고 남이 안 하는 거 굳은 일도 다 해라.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성공 철학이라고 한 건데,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 철학, 신앙 안에는 성공 철학도 있다 이거예요. 네. 제가 이 성공 철학을 자신 있게 요약하면서 베끼고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신학교 갔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면 돈 버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에요. 신앙 안에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것도 신앙 안에서 빨라요. 자녀 기를 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 기르시겠지만 때로는 가정이 황폐된 가정들 많아요. 그럼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대부분 상처받는데요. 이 상담 심리 해보세요. 별로 효과는 없으면서도 돈은 억수로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40살이다. 그런 분이 상담 심리한다. 4년을 해야 돼요. 그 변화되려면. 그거 돈으로 할 수 없고 시간도 안 돼요. 30살이다. 3년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실천표 타다가 그 뭐 규칙을 그 체크해요. 6일 동안 자기가 체크해서 체크한 걸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서 상담하고 또 실천표 타다가 또 체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50살이면 5년을 해도 변화가 될까 말까 하는 게 상담 심리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만 해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치유가 빠른데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상처 치유, 어린 청소년 교육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